자,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그 구약의 파노라마가 7번째 이번에 맞이하는데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서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저희 다윗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는 다윗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지만 현실에서 다윗처럼 살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불밭에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이 수요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약의 파노라마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까 우리 제복 집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도 이렇게 방송으로 하네요. 처음으로 녹화 방송을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룻기라고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이 믿음을 지킨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션을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가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오직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여기까지입니다. 관계없이 혼자 하니까 혼자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고 또 비록 방송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약의 파노라마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총 10가지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의 중요한 흐름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대적 흐름이 뭐였냐면 역사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래서 4가지 사건이 있었죠.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이 나뉘어지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두 번째 흐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은 애굽에서의 노예살이 400년입니다. 400년 속박이 세 번째 흐름이고, 네 번째 흐름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광야 40년의 방황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25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다섯 번째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 흐름 사사 시대, 암흑 시대,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던 사사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곱 번째 흐름에 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일곱 번째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드디어 왕이 등장합니다. 왕정 시대는 또 둘로 나뉠 수 있는데,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통일 왕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체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한 왕의 다스림을 받았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총 3명의 왕이 이 통일 왕국 시대를 다스립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세 왕이 각각 아주 사이좋게 40년씩 이 통일왕국을 다스려요. 그러면 통일왕국이 몇 년이죠? 120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지속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여기서 끝났죠. 사사시대에 이 암흑과 같은 시대에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 오직 룻과, 그리고 이 오직 룻과로 끝났잖아요. 한 사람이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룻과 사무엘이 어둠의 시대에 신실했던 그런 두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시대 때 12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사사죠. 사사며, 그 당시 사사는 재판관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나라의 지도자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사사의 직무, 그리고 재판관의 직무, 이것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원래 사무엘은 그 한나라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는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내가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얻어낸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왕정 시대가 있기 전에 정말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믿음 있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흠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해요. 자녀가 요엘과 아비야라는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가 재판관도 한다고 했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자기 자녀에게 이스라엘의 일들을 맡겼어요. 재판의 일을 맡겼어요. 근데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을 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똑바로 하지 않고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엘리 제사장도 홈리와 비누아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거든요. 사무엘도 그랬어요. 다 잘했어요. 사무엘은 거의 퍼펙트하게 잘했는데 너무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에 그만 소홀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도 가정을 잘못 세우면 안 되거든요. 또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도 목장 세운다고 자녀 교육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거에 뭐냐면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들이 또 목사가 삶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 삼나눔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장을 잘하고 아이들과 함께 목장만 잘해도
믿음의 자녀 교육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본이 되고 보여주니까. 사무엘이 자녀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사사로 안 되겠다. 옆나라 뭐 블레셋 여러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더라. 우리에게도 이제 사사 이거 그만두고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이 왕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다 다스리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말고 하나님이 세워서 인도하는 왕 말고 그게 사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방의 왕처럼 이방의 정치 제도로 우리를 이끌 왕을 좀 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랬어요. 너희 만약에 그런 왕이 생기면 세금도 대야 되고 노역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일도 겪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겠냐? 야, 그래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물으니 하나님께서 야 그럼 왕 세워줘. 까짓것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죠. 내가 직접 다스리는데 자기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 가려고 하니까. 근데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신정 정치에서 신정 정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왕정 정치로 변환되는 이 계기가 바로 이 사무엘 상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이제 그 왕을 세우는데 왕 3명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울, 다윗, 솔로몬은 알아야 돼요. 통일왕국에 40년씩 다스린 이 왕인데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좀 크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그 마음에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가 있는데 그 하트에 이렇게 출입 금지 표시가 있어요. Do not enter,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딱 뭐겠어요? 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울은요,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고 부끄러움, 샤이한 그런 왕이었어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다녔더니만 사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직접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매우 키가 크고 건장하고 잘생긴 왕이에요. 누가 봐도 왕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세울까요? 그래 세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하니까 세워라.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려고 모이라고 했어요. 모여서 자 내가 이제 여러분의 왕이 될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세우겠다. 다 모여.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을 데려가서 막 내가 왜 사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넘어가니까 설명을 하고 자 사울 나오시오 했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갔지? 하고 막 찾으니까 사울이 어디가 있냐면 뭐 광주리 이렇게 우리 말로 하면 여행용 가방 같은 큰 가방 그 가방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거기 숨어 있어요.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등치는 크고 잘생겼는데 그만큼 사람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가 이 나라를 이끌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는 겸손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사울에게 힘을 주세요. 나라를 이끌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들을 막 부어주시고 이렇게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먼저 세워지고 나서 전쟁을 막 합니다. 여러 나라와 전쟁을 해요. 근데 막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해요. 대단한 왕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얼마 못 가서 사울이 그 마음에
교만함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힘이 있구나. 내가 이 정도 파워가 있구나. 사람은요,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고 또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이 교만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이 나라가 왕정 정치하기 전에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었어요, 백성들이. 사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제 권력이 올라가고 자기 밑에 온 백성이 막 왕이시오 하니까 사무엘도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무엘을 속이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아요. 사울이 이겼던 것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이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년에는 싸움도 앞에 나가서 늘 앞장서서 싸우던 사울이 뒤에서 물러서서 백성들을 앞으로 보내고 자기는 물러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적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외적 조건은 너무나 좋았어요. 처음에 사울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이 주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변심을 해버렸어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없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처음에는 연약함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내가 내 위치가 주어지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일이 잘 되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다 자기의 능력, 자기 힘, 자기의 드러남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마음의 상태는 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지만 이미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까 얘는 더 이상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왕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왕으로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왕을,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하고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이 사울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럼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 이새의 집에 이제 왕감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뭐 정가를 보냈겠죠. 내가 너희 집에서 왕을 뽑겠다.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다 집합시킨 거예요. 맏아들부터 쫙 다 뽐내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딱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 차기 왕이 뭐야? 무조건. 첫째 아들을 딱 보이니까 이 첫째 아들이 사울처럼 멋져요. 잘생기고 키 크고 너무 멋진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이거 또 장남이잖아. 맏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보니까 사울을 이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왕감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울 보고 알았잖아요. 이 잘생긴 거 외모, 외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심. 아무리 껍데기가 멋지고 화려하고 교회 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외적 조건은 보잘것이 없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 사울 그거 실패했잖아. 이거 외적 조건 아니야. 둘째. 와, 둘째 또 멋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아니야. 계속 태자를 맞는 거예요. 야, 아들을 전부 내세웠는데 다 태자. 하나님 없다. 여기 없어. 그래서 이제 아들이 더 있냐? 이새에게 물었어요. 이새가 우리 아들 단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명이 빠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얘네가 지금 좀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새가 그 데리고 와보라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아니 이새가 왕을 세우겠다고 온다고 할 때 누굴 세울지 모르는데 다윗이 이제 8번째니까 어쨌든 아들을 다 갖다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보기에도 막내까지는 안 갈 것 같은 거야. 아빠 입장에서는 뭐 첫째 아니면 둘째 아니면 셋째 정도에서 세워지겠다. 아버지 생각이에요. 막내 너는 여기가 다 와 있으면 누가 양을 잡아가고 늑대가 잡아가고 막 물어가면 어떡하냐. 너는 가서 우리 양을 우리 재산을 곰과 늑대로부터 보호해라. 그리고 다윗은 거기다가 딱 둔 거예요. 얘까지는 안 가겠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집에서도 찬밥 대우받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새를 다윗을 딱 데려왔는데 이새가 딱 보는 순간에 뭐 사울처럼 키가 크고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눈빛과 얼굴빛을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요.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그냥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왕이라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왕이 될 상이로서 왕이 된다고 근데 여전히 양을 치고 왕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고 지냈는데 언제 다윗이 이제 세상 가운데 부각이 되냐?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드디어 부각됩니다. 이 블레셋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늘상 해왔어요. 늘상 했는데 이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일기토라는 거 있잖아요. 일기토. 장수 대 장수가 싸우는 거. 골리앗이 블레셋의 이제 장수인데 막 키도 거인이요. 거의 한 2m 40 정도 돼요. 2m 40이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칼 차고 딱 앞에 와서 그 전면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다 죽이고 전투를 하는데 이 백전백승. 그 이제 두 군대가 마주서서 골리앗이 놀리는 거예요. 야, 너 나와봐. 사울왕 나와. 나랑 붙자. 나랑 이길 수 있는 사람 다 나와.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웃기네.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고 막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만 듣다 보니까 열받잖아요. 하나님 욕하니까. 그래서 야, 우리 나가자. 저게 하나님 욕하네 하고 싸우러 나가요. 나가면 골리앗이 또 나와서 또 버티면 간담이 서늘해져가지고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 근데 이거를 며칠 동안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주야로 밤낮으로 이러는 거예요. 와서 있으면 골리앗하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욕하고 그럼 승질나서 또 모여가지고 가자 하다가 골리앗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또 도망 나오고 와서 앉아 있으면 또 거기서 놀리니까 또 나갔다가 왔다가 이거를 무려 40일 동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야 누가 우리 장수들을 불러 지가 나가면 되는데 이때 이미 사울은 꺾였어요.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평생 내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내 딸을 주겠다. 왕의 사위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내 딸을 주겠다. 누가 나가 손들어. 아무도 없어요. 나가면 죽죠. 아무도 없어요. 이 사울이 그냥 막 환장할 노릇이요. 근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이 군사 전체가 40일을 주야로 그랬는데 다윗이 이때 등장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때 청소년인데 전쟁을 하러 등장한 게 아니에요. 형에게 이제 그 도시락 갖다 주라. 아버지가 야 형이 지금 군 20세 이상이 이제 군인이 되니까 형들은 20세가 넘었나 보죠. 다윗이 청소년이니까 20세 이상 됐겠죠. 그래서 형님들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도 몸이 잘 있는지 특식을 좀 갖다 줘라. 치즈하고 이런 거 치즈버거겠죠. 치즈랑 이렇게 고기랑 줬으니까 그 싸가지고 이제 빵이랑 싸가지고 치즈버거 냈다. 싸가지고 이제 형님 갖다 주려고 간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딱 봐서 보니까 야 이거 그래도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데 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저게 하나님을 모독해? 그래서 형님들한테 내가 가서 저거 싸우겠다고 형님들한테 욕먹었죠. 네가 뭘 할 줄 아냐.
근데 막 내가 저거 무찌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신하가 사울 앞에 누구라도 아무도 안 나서는데 뭔 애가 하나 나서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임금님 여기 이 장수가 장수라고는 안 했지만 자기들이 장수들도 못 나가잖아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겠답니다. 어쩔까요? 사울이 딱 보니까 여러분 그 자그마한 청소년이 와가지고 싸우게. 저 같으면 야 너 집에 가 그랬을 텐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울이 아 그래? 좋다 너 와서 싸워라.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내 칼과 갑옷을 주겠다 하고 막 벗어서 걔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등치가 남보다 머리 하나 크다 했잖아요. 다윗에게 입혀놓으니까 이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야. 너무 커가지고 이 전쟁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임금님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전 제 방식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이게 돌려서 던지는 돌을 껴서 이렇게 돌리다가 탁 놓으면 날아가는, 그래서 양을 지킬 때 늑대나 곰을 잡았던 그 물맷돌을 탁 준비해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막 던져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 머리에 탁 박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서 그를 살해하죠. 죽이죠. 그리고는 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사기가 올라서 쫙 가서 블레셋을 다 쫓아내요. 영웅입니다. 영웅의 등장이 영웅의 등장. 골리앗이 오는 다윗을 보고 얼마나 하찮아 보였으며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개몰로 나왔냐 이럴 정도로. 근데 그 물맷돌이 나중에 저 역사가들이 이걸 조사해 봤는데 이게 얼마나 센가. 근데 이 물맷돌을 던지면 이 날아가는 속도가 100마일 이상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160km 가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돌로 맞을 때 머리에 맞으면 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넘어져 있는 걸 칼로 이제 그 칼을 빼서.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을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다가 드디어 이겨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민심이 누구에게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쫙 옮겨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게 사울은 1000명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울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려버린 거야. 사울이 이제 자기 딸을 줘요. 다윗에게 주고, 자기 사위잖아요. 그리고 옆에 둡니다. 너 내 옆에 있어라. 근데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이미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도 생기고 질투심도 생기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드디어 왕으로 세워요. 등장부터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 처음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리고 여기 변치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한 50세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다윗이 늘 전쟁에 선봉해서 싸웠던 다윗이 이때는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웃기죠?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밑에 수많은 장수들이 있어서 이제는 이것만 봐도 왕정 시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좀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봤더니만 저기 집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욕하는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정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다윗을 위해서 생명같이 전쟁에서 싸웠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예요. 이게 다윗이 이제 이 밧세바를 내 아내로 만들고 싶어서 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서 막 설득도 하고 이제 뭐 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진 바람에 그런 것들을 좀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우리아를 데려와서 너 밧세바하고 동침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냐면 지금 전쟁 기간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가 이거 실 수 있습니까? 하고 왕궁의 성문을 지키겠다고 거기서 딱 지키고 잠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자기 잘못이 탄로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아를, 그 충성심을 보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보내요. 그리고 장수한테 얘기해서 그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만들어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쟁을 하다가 죽습니다. 다윗은 십계명을 많이 어겼어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리고는 이 여인을 이제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늘과 같다. 자기의 이제 그 충성스러운 부하가 전쟁에 가서 죽고 났는데 그 아내는 과부잖아요. 이미 결혼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가 인생을 과부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거둬들여서 왕비로 삼았으니까 다윗을 얼마나 칭송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예쁘고 젊고 이런 여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고 왕으로서 그 누구든 내 후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결혼한 내 부하의 아내인데, 유부녀인데, 그리고 과부인데 그걸 그냥 거둬들인 거잖아. 아무도 모르죠. 다윗의 불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대단한 왕이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제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근데 다윗이 참 멋진 것은 자기의 잘못이 자기가 먼저 회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했잖아요.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나단이 그거 양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식같이 여기는 내 양이 있는데 이 부자는 양이 많다. 근데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그 자식같이 여기는 양 한 마리 있는 그 집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막 열받아서 그런 인간이 우리나라에 있냐? 그 잡아다가 당장 참수를 해라. 노발대발했어요. 그러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양 많은 악질 부자와 같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둘이 있을 때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군사시켜서 나단을 그냥 딱 싹둑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나단이 이제 얘기하자 자기의 죄가 드러나자 다윗은 그때 자복하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의 고백들이 시편에 수두룩하게 자기의 그 아픈 마음, 죄 지은 마음, 회개의 마음들을 쏟아내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예요. 비록 실수는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1점도 흐트러짐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인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갑니다. 요 도표를 잠깐 사무엘 상하의 도표를 보고 이제 세 번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요 1장에서 8장까지가 사무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사무엘이 어떻게 이제 선지자 사사로 일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8장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까지 상 31장까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가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놨는데 이 사울의 인생이에요. 사울이 8장에 등장해서 쭉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꺾입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꺾여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여기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다윗이 꺾이죠. 뭐가 있었겠어요, 여기서? 밧세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운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 끝까지 자기 맏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냅니다. 밧세바를 영어로 하면 저게 이제 영어 스펠링이에요. 여러분 좀 보시면 벳시바 목욕하는 그녀를 봐. 벳시바 벳시바 밧세바인데
이렇게 영어로 참 희한하게 저렇게 한글과 영어가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하는 그녀를 봤다. 그 보고 한순간의 실수로 하여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렇게 꺾여집니다. 요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의 그 스토리예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 또 이제 누가 등장하냐? 사무엘 하 끝나고 열왕기서에 누가 등장하냐면 열왕기상에 솔로몬이라는 세 번째 왕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왕이 될 때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1000번 하나님 앞에 연속으로 예배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얻은 게 뭐냐면 지혜예요. 성경을 보니까 10왕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이래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성전 지었잖아요. 7년 동안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도 약점이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예배하면서 막 나가다가 문제들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넓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자기의 위상을 이제 드러내 보여야 됐어요. 성전은 7년 만에 지었는데 그 성전보다 4배나 큰 왕궁을 13년 동안 짓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잖아요. 왕궁은 누가 있는 자리예요? 왕이 있는 자리예요.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짓는데 무려 성전보다 4배나 큽니다. 그리고 후궁이 많았어요. 솔로몬이 사실은 이제 그 왕을 세울 때 왕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여인을 두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뒀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부강하다 보니까 세계 각지 나라들과 이제 교류를 하잖아요. 교류를 하는데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공주를 솔로몬하고 엮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들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려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인데, 이 아내들이 올 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아내들은 우상을 섬길 거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자기 우상들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솔로몬 남편 만나려고 했는데, 이 솔로몬 남편이 1000명의 아내들을 신방하려면 한 명당 매일 신방을 해도, 한 번 만나려 그러면 3년이 걸려요. 3년에 한 번씩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 없고 말 안 통하고 하니까 자기 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솔로몬이 오면 다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3년에 한 번 만났으니까. 물론 뭐 한 사람을 더 자주 가면 나머지는 막 더 밀릴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믿는 내 신을 위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신전을 만들어 달라. 솔로몬이 미안하니까 예루살렘에다가 각양각색의 신전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웃기죠? 그런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해요. 말씀에서 점점 떠나기 시작해요.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배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했던 왕일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마음이 절반은 세상에 있고 절반은 사울처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발을 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후에 분열되는 비극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우리도 돈이 주어지고 뭐 권력이 주어지고 이런 거 뭐 부자 되고 좋죠.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이 왔을 때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잘 주님 앞에서 활용하고 잘 선하게 이용할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부요함,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 돈이 주어졌을 때 그 주를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돈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어요.
솔로몬도 지혜를,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부를 계속 이어가는데 이용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일왕국 이야기입니다. 통일왕국 이야기. 모션을 한번 해보겠는데, 오직 루카까지 했어요. 루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 외에는, 이거예요. 오직 루카, 사무엘 외에는. 이 루카 사무엘만 사사기 시대 때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통일왕국은 어떻게 하냐? 모션을 이렇게 손을 딱 모아서 깍지를 끼고 통일왕국 몇 년이요? 120년 있어요. 120년. 우리가 4,000년, 400년, 120년은 머리보다가 약간 크게 120년. 너무 가면 400년 돼요. 120년. 왜 머리보다 약간 크냐? 머리만한 것도 또 필요해요. 나중에 70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왕국 120년 요만하게 하고, 사울 왕이잖아요. 이게 크라운, 왕관. 이게 사울하고, 사울은 어땠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어요. 그래서 하트가 무심. 사울 무심.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전심. 하트가 계속 마음에 있어요. 다윗 전심. 솔로몬은 마음이 어때요? 반이라고 있어요. 반반. 뭐 이게 치킨도 아닌데 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 반심. 요게 모션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루카,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쉽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오직 루카,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네. 자, 요 한번 차트 볼게요. 여기 이게 그 PPT에 보시면 성경의 이야기가 어디인지를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은 사무엘하고, 사무엘 외에는 있잖아요.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통일왕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왕 사울 무심,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하는 뭐냐? 다윗 전심. 그런데 사무엘하 옆에 어떤 성경이 있어요? 역대상이 있죠. 역대상. 그래서 역대상은 역사의 고속도로가 있고, 역사의 고속도로 안에 이것도 역사서지만 그 역사를 보충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어떻게 보면 그 사무엘하의 주석같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 역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에 관한 얘기고, 역대하는 유다의 어떤 민족에 관한 그 왕들의 역사에 관해서 또 해놓은 얘기이기 때문에 역대하를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한번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아까 역대상 있고, 역대상 밑에 뭐 있어요? 시편 있어요. 시편. 왜 시편이 있냐면, 시편은 사실 BC 1410년부터 있으니까 예전 이미 그 사무엘하 이전부터 시편이 기록되어 왔어요. 그런데 시편이 굳이 이 사무엘하 밑에 같이 휴게소처럼 넣어놓은 이유는 시편의 절반에 해당하는 얘기를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그 밑에 넣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의 이제 이야기 안에 밑에 그 역대하가 열왕기상의, 열왕기하는 분열왕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해놨는데, 역대하 옆에 보면 아가, 전도, 잠언 있죠. 그죠? 그 아가와 전도는 누가 썼어요?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었고, 잠언의 대다수도 솔로몬이 지었어요. 지혜자에 관한. 그래서 요게 솔로몬하고 연관이 있어서 열왕기상 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지도로 보는 우리 구약을 보겠습니다. 자, 뭐 이 지도는 다 똑같죠.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다 이스라엘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보면 솔로몬 왕 뒤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죠. 이게 분열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두 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건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핵심 단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거 공부한 뒤에 나중에 맞춰야 되니까 요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사무엘상 키워드는 사무엘 상은 사울 무심이에요. 사울 무심. 그리고 사무엘 상의 개가는 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 7장까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사울에 관한 얘기가 15장까지 나오고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도 계속 나오지만 사울의 몰락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 하는 누구요? 기억하세요.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이 다 나오죠. 그렇지만 중심은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하는 누구예요? 다윗이, 온전히 다윗. 그리고 사무엘상에는 앞에 8장까지는 사무엘이 나오고 8장부터는 또 사울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16장에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서 이렇게 쭉 이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무엘하는 다윗 전심 똑같아요. 모션이랑. 그래서 사무엘하의 개가는 1장에서 10장은 다윗이 이제 막 흥황하는 거. 그리고 11장에 누가 나와요? 밧세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죄의 대가가 나오고, 마지막 이제 그 21장부터는 다윗의 왕국에 관한 세워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솔로몬 반심, 그리고 분열이라는 거. 열왕기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분열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개간을 대략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번영입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솔로몬이 이제 우상숭배, 이렇게 막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런 우상 때문에 우상숭배하고 그 마음이 이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는 이 두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분열의 과정이 나와요. 그 아들 때 나와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분열하는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역대상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역대상은 보시면 누가 돋보기를 가지고, 그림 보세요. 돋보기를 가지고 뭘 살펴보면서, 책을 살펴보면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이라고 적혀. 누굴 살펴본 거예요? 다윗을 살펴본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역대상은 뭐냐?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역대상을 보시면 다윗의 나쁜 건 아니라 좋은 것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9장까지는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서 29장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통치에 관한 거 이런 게 나와요. 자, 마지막 이제 오늘 원래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시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고, 원래 오늘 과정에서 시가서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뒷부분까지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핵심 단어 뭐라고요? 사무엘, 사울, 무심. 사무엘 하는 다윗, 전심. 열왕기상은 누가 나와요? 솔로몬, 반심. 그리고 어떤 사건? 이스라엘의 분열. 역대상은 뭐예요?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이 나옵니다. 자, 사건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은 성경 어디일까요? 역대상이죠. 역대상. 다윗의 통치, 사무엘하. 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어디?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그리고 1000명의 왕비, 솔로몬이니까 열왕기상. 그래서 이걸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디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창조부터 우리 솔로몬 반심까지, 이야, 다 와가요. 솔로몬 반심까지 한번 모션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대 열째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가 제사장 오제사 칠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두 번째 율법 죽음 여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신 다윗 전신 솔로몬 반신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라이브로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였지만 비록 녹화로 이렇게 예배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다윗 같은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며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각 지체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